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그 위험한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지지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믿고 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마음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그일세.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산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 있네. 살리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아멘. 주여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으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에 바꾸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나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온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주여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빛나는 것, 세상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슴치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깜깜하며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바로 우리들을 받으시며 주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평화와 주여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수많은 일에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주여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날 소망이 되어 서부는 사람들이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이러한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평화와 기쁨 주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려 주시기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모든 것을 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그날이 끝이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그날이 끝이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모든 것을 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모든 것을 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그날에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또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이미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또한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생명과 그 능력, 그 사랑,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그 생명과 주의 그 능력,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여 이미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함께 하신 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랑,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며 주여 이 사랑과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여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영광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드러내시는 주님, 주님의 계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예배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과 선하신 뜻만이 높이 드러나고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열심을 내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직책과 수고라 할지라도 저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아시오니 부디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김동현 집사님 살려주옵소서. 윤주희 집사님, 안영옥 권사님, 오기 장로님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분이라신 하나님,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메시아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아들이자 주님의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큰 믿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있습니다. 주님, 이 눈물의 강과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석들을 앞두고 영광 가족 모두와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어 넉넉하고 풍족한 한가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사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으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함을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하는 자임을 만천하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예배가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 이렇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보통 붙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마음인 것이죠.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지셨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것이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마태나 마가는 이것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고 힘들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이토록 힘든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를 위해서, 오직 저를 위해서,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이 고통의 길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거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통을 아주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아픈지, 때로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져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고,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완전한 위로, 충만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와 같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동일한 사건을 마태나 마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나 마가의 그 증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지극히,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잔을 과연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나가게 하실 수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하실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해가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하실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실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셨다, 이것도 정답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 할 수 있으시나 하지 않으셔, 이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으셔. 여러분, 이것도 정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게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옛날 약속, 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메시아, 곧 인자, 곧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언약, 일방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사단의 그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그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언약의 증표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언약의 증표들은 뭐냐면 소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놓는 것입니다.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쪼개진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명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언약 예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현상인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면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일방 언약인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도 다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의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약인 것입니다. 일방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취소하실 수도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했던 언약이긴 하지만 상호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너희는 그릇이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방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취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취소하셨다 할지라도 누가 항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냐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언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취소하셨으면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으셔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실 수 있었던 일,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땅을 치고 이를 갈며 고통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처절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소할 거야. 내 아들 독생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할 거야 하고 피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죄에 지배당하여서 죄를 열심히 짓다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 율법을 혹시 들었거나 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고통을 더하겠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하지만 그도 역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 곧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신다면, 피하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망 안에서 또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아버지, 내 아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이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느냐?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셨다면 왜 할 수 없으셨느냐라는 것이죠.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은 것과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없으셨다,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어기지 아니하시는,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점 하나조차도 한번 긋는 그 글자 한 글자라도 다 이루어진다.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되시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창세기부터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 어기실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죄인들을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롭거나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취소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들은 때가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동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한 여전히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실 수 없었는데 그 신실하심은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완전히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석을 생각해서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없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결론 내리시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곧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지고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천사의 소리로, 신비한 소리로 그렇게 들리게끔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계시면서 일들을 행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이렇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느냐, 또 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전파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증언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며,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영생을 날마다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천국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만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만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끝까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것을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삶에도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아니한,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붙잡으며 내 앞에 놓인 넓은 문,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들어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심령의 방석이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피하실 수 있었고 그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저를 바라보시며 예배하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한 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여, 우리 앞에도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인데 주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으며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고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또한 그 십자가를 피해 가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셨다면 나와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끝이 결국은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아들로 걸어가게 하시며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곧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그러한 은혜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모아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타지에 나가 있는 또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요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혹 시험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 그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 믿음이 다시 불릴 듯 그렇게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가정의 평안을, 또 복음을 들은 성도들, 또 영접한 성도들, 그러한 그 모든 가정들을 붙잡으시며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가난의 영을 저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를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